5년 전에 마치 겨자씨 한 알처럼 보잘것없어 보였던 우리를 기억하면서 오늘 겨자씨 한 알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래전에 미국 초창기 1637년에 존이라는 30세 젊은 청교도 목사가 신대륙의 꿈을 품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펼치면서 살아보리라.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국 땅에 도착을 했는데 1년도 되지 않아서 폐결핵 진단을 받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폐결핵은 아주 심각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깨닫고 임종 직전에 그 도시에 새롭게 시작됐던 뉴타운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에 자기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책 300권을 기증하면서 자신의 유언과 같은 편지를 첨부를 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나는 이 땅에 꿈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나는 신학과 법률과 과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신학자 겸 법률과 과학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 하지 못한 꿈들이 나의 후학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기증하는 이 책들을 통해 훌륭한 신학자, 법률가, 과학자들이 이 대학에서 길러져서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기여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소망합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증서를 읽은 학교의 이사들이 깊은 감동을 받아서 이 젊은 존 목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성을 따서 학교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존이라는 사람의 성이 하버드, 존 하버드입니다. 동네에서 조그맣게 시작되었던 뉴타운 칼리지가 지금은 전 세계 최고로 손꼽는 하버드 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Now you know the rest of the story. 나머지 얘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자, 이 존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의 꿈은 이 대학을, 하버드 대학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6명의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세계 32명이나 되는 국가 수반을 탄생시켰고 48명의 노벨상 수상자 등 많은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a visionary,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을 품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현실이 어둡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수록 이 세상에는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도 이런 비저너리, 고귀한 꿈을 품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단순히 제자로 써먹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전을 물려받아서 예수님의 비전으로 그 시대와 미래의 인류 사회를 바꾸기를 원하셨고요. 그 제자들에게 인류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거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수시로 무슨 얘기를 하셨죠? 바로 예수님의 비전, 천국, 하늘나라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립기념 예배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 오히려 더 감동이 되네요. 오늘 마가복음에서 그 하늘나라의 꿈 이야기 한 토막을 겨자씨를 들어서 비유로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였는데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물보다 좀 커지나 했더니 드디어는 마침내 커다란 나무가 되었다. 많은 가지를 펼쳤고 드디어는 울창한 나무가 되었더니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틀었고 그래서 이 나무는 새들이 마음 편하게 와서 지지배배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보금자리,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었다. 천국의 꿈 이야기를 이렇게 겨자씨 하나를 비유로 들어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비전을 심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꿈을 같이 꾸어줄 비저너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저에게도 그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5년 전에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그 꿈을 전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매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그 꿈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꿈이 뭐죠?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이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많은 칭찬도 듣고 상급도 받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꿈입니다. 제가 매주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의 골자가 항상 그거잖아요. 매년 현수막에 들어가는 단어가 열매입니다. 눈치들 채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어떤 꿈을 품고 계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광야와도 같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대하시는 진정한 비저너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그 간절한 꿈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 조그만 겨자씨를 들어서 비유를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일단 겨자씨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죠? 작다 그거잖아요. 조그맣다는 거예요. 조그만 정도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꿈을 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오늘 아무리 조그맣고 보잘것없다고 해도 오늘의 초라한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위대한 것들을 돌아보면 항상 조그만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대한 것들은 이렇게 시련과 연단이라는 과정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는 좀 잘못된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민족에게 최고의 슈퍼스타로 알려졌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알려졌던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소문을 듣고 몰려와서 설교를 듣고 가슴을 뜯으면서 회개를 했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선풍적이고 폭발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던 요한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합니다.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일까?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더니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진짜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는 거예요. 안전병이 중풍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 지르면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걸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이 생겼지만 그 반대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급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핍박을 해대고 공격을 해댑니다. 이런 장면 가운데 제자들이 양쪽을 이렇게 보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가서 전도를 해봤지만 별로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이 겨자씨 비유를 들은 직후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무슨 뜻이죠? 선생님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이적을 행하시기는 하는데 자기들이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뭘 기대를 했죠? 예수님이 군대를 일으켜서 저 로마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 이 민족에게 해방을 가져다주는 그런 폭발적인 혁명의 물결을 기대를 했는데 웬걸요? 그 수많은 같은 민족끼리도 막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막 좌절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친동생들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집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면서 방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속에 야 이거 뭐 승산이 있는 일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득이 될까? 뭐 이런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까지 들어오는 거죠. 바로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비유입니다. 하늘나라의 꿈 얘기예요. 겨자씨는 작다. 그러나 작다고 하는 지금의 이 현실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비관적일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커다란 나무의 비전이 있기 때문이다. 미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비유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작지만 작다고 해서 비관하지 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면 큰 걸 좋아합니다. 큰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부터 이 나라 이름을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 이름처럼 큰 이름이 없습니다. 한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대자가 들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축구할 때도 짜잔 짜잔 짠 대한민국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 수반을 그냥 통치자라고 하지 않고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최고 학부는 대학교, 대학원, 대자가 반드시 들어가고 새로 나오는 길 이름들 보면 다 대로예요. 강남대로, 올림픽대로, 뭐 제멋대로 뭐 다 이렇습니다. 다리를 놓아도 대자가 들어가서 대교래 대교. 성수대교, 남해대교, 서해대교. 하여간 큰 거 좋아요.
우리 교회도 앞에다가 대자를 붙일 걸 그랬나 봐요. 대초대신앙교회. 그러면 좀 더 크게 됐을 텐데. 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작은 게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 아십니까? 성수대교를 건설할 때 작은 나사 하나, 작은 시멘트 포대 하나 제자리에 있어야 할 곳에 제대로 있었다면 그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요. 작은 것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작은 것 속에서 미래를 볼 줄 아는 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관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의 꿈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모든 위대한 것은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성장의 과정을 지내야 된다. 어느 날 갑자기 커지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은 버려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6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비유 하기 전에 다른 비유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 비유 속에서 씨가 자라나는 과정을 설명을 해놓으신 거예요. 뭐라고 했죠?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씨였지만 싹이 나서 자라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되고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라야 그 이삭에 곡식이 충실하게 맺히게 되고 열매가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의 눈으로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자라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다 모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성장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은 좀 건너뛰고 그냥 한순간에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한순간에 좋은 학위를 따기를 원하고 한순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원하고 교회도 한순간에 막 한 몇천 명씩 몰려오기를 꿈을 꾸는 그런 헛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반드시 작게 시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훈련의 과정,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에게는 신앙의 역경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성공이 진정한 가치와 보람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지나고 있는 이 고난과 좌절의 과정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고난과 좌절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위대한 일의 시작일 수도 있고 당내의 큰 수확을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이 당면한 이 고난과 좌절의 과정을 반드시 잘 이겨내야만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반드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겨자씨 비유에 담겨있는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꿈의 사람, 비저너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알도 작고 먼지도 작고 한데 왜 예수님은 모래알이나 먼지로 비유를 하지 않고 겨자씨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겨자씨와 모래나 먼지의 차이점이 뭐죠?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겨자씨가 자랄 수 있고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근데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고 가실게요. 특히 이스라엘 지역의 겨자씨는 직경이 1mm, 그리고 무게가 1m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눈에 보일까 말까 한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는 3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씨에서 그렇게 큰 나무가 나와서 가지들을 뻗고 새들이 날아와 앉는 안식처, 커다란 나무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비유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것은 겨자씨의 생명력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의 그런 생명력을 이 복음의 생명력에 비유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복음도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마침내는 어마어마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혁명의 조짐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종종 실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따라다녀봐야 별 수 없겠구나. 암만 저렇게 이적을 베풀면 뭐 하겠나. 로마 군대는 아직도 저렇게 건재한데 그렇다고 나한테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없잖아. 뭐 이런 절망감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 중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가룟 유다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커다란 소망이고 꿈이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꿈 비전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작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결단만 있다면 우리는 겨자나무처럼 마침내는 우뚝 세워지고 많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 하나를 고치라고 제자들이 막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도 못 고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딱 내려오시자마자 단번에 그 아이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서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기억하세요? 너희의 믿음이 적다.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이러질 않고 너의 믿음이 작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조그맸기 때문에 그런 믿음, 관질병 걸린 아이 하나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더 커다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 지금은 겨자씨처럼 작고 보이지도 않지만 예수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 이런 믿음을 우리 예수님은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그만 겨자씨를 들어서 비유를 주신 이유 세 번째는 겨자나무가 무성해지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였던 것처럼 우리의 성장이 우리 이웃들에게 그렇게 축복이 될 것이다라는 꿈을 꾸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작지만 내가 잘 성장을 하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하면 내 이웃 마침내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인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겨자나무로 자랄 것이다 라는 꿈을 품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꿈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작지만 반드시 우리는 성장하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우리가 그렇게 성장을 하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의 성장 과정을 잘 마치고 부흥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 즉 이 지역사회와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과 하늘의 상급을 나누어주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민족이 될 것을 저는 꿈을 꿉니다. 바로 이 꿈, 이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겨자씨 하나의 꿈입니다.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5주년에 다시금 품어야 될 꿈이 바로 이 꿈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한 안식처 천국의 꿈을 심어주고 축복을 나눠주는 인생의 열매들을 맺으라.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꿈, 즉 겨자씨 하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성공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공관과 세상적인 성공관이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적인 성공관은 주로 이거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나와 내 가족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나 기독교인의 성공관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시는 축복을 내 가족들뿐 아니라 내 이웃들, 땅끝까지 가서 전달해주는 이런 걸 하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꿈을 저와 함께 꾸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랄 때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야,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때는 그게 당연한 말씀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틀린 말인 거예요. 여러분, 배워서 남 주는 게 옳죠. 배워서 여러분 혼자 다 가질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을 얻어서 그 지식으로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얻은 지식으로 나의 이웃들을 섬기고 시대를 섬기고 지역사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과 온 인류를 섬기는 게 이게 옳은 일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남 주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벌어서 남 주냐? 예, 맞습니다. 벌어서 남 주기 위해서 우리 버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성공관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비극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에는 깨끗한 부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뉴스 보세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재벌 흔하지 않고 먼지 안 나는 정치인 흔하지 않습니다. 청문회 할 때마다 통탄할 지경이잖아요. 뒷전에서 이기적이고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일들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권을 잡고 나면 그 사람들이 1, 2년 후에 보면 10억, 20억씩 다 부를 축적하고 있고 말이죠. 정말 얼마나 징글징글 맞아요. 미국이나 유럽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깨끗한 부자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잘 일해서 정직하게 벌고 그래서 웬만큼 벌면은 그걸 물론 교회도 헌금을 하지만 자선 재단을 만들어서 이웃에 나눠주고 선교지에 막 나눠주고 그러면서 인생을 마무리 짓는 사람들 미국에서 전 많이 봤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 그들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 깊게 여기 담겨 있어서 하늘의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의 성공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치관이 없었던 우리나라 역사 속에는 그리고 지금도 대다수의 부자들의 마음속에는 배워서 남 주냐? 배워서 자기 챙기고 벌어서 남 주냐? 안 준다는 거예요. 이런 이의적인 말들에 옛날부터 세뇌가 되어서 그런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부를 축적하는 일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고요. 그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갑질이 나야 되면서 자기와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만 쓰는 풍조가 너무 만연해져 있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많이 슬픕니다.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아니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멋있고 깨끗한 부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성실하게 정상적인 지혜와 노동의 대가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를 얻어서 나와 내 자손들만이 아닌 내 이웃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선교지에 정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필리핀의 수많은 분들이 그 페이스 메신저로 와서 좀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데 마음이 많이 아파요. 얼마나 힘들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락들이 옵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서 그들을 전부 이끌고 천국문을 향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이 이웃들에게 커다란 축복이 되고 선한 아름다움이 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겨자나무가 되는 것. 그런 비전을 가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청소년 시절에 어떤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할 때 어떤 손님이 와서 물건을 사갔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10센트를 덜 돌려준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 10센트라면 지금으로는 한 5,000원, 10,000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튿날 날이 새기가 무섭게 3마일, 그러니까 한 4.5km 떨어진 그 손님 집으로 찾아가서 그걸 돌려주고 왔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칭찬을 막 해대는 거예요. 링컨을. 이야, 정말 저렇게 정직한 청소년이 막 그랬더니 링컨이 저는 왜 그런 일로 칭찬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당연한 일 한 것뿐인데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저는 나중에 당연히 해야 할 일 이상의 일을 함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링컨이 공부 열심히 해갖고 변호사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마을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너무 가난해서 소송도 못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무료로 변론을 다 해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나는 오늘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일, 그걸 처음으로 했다. 당연한 일 이상의 일을.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정상적인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던 사람인데 이런 아름다운 비전이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자기의 어머니가 자기 손에 쥐어줬던 성경책. 바로 그 성경책 때문에 자기가 성공을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축복하신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말씀하신 것.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축복을 했으면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되라고 얘기잖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축복을 받게 만드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얼마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가지고 꾸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고 대통령을 만들어주신 건 당연한 일이죠. 혹시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 겨자씨처럼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좀 고통스럽고 궁핍함이 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꿈을 같이 꾸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애쓰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의 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초대신앙교회와 우리 민족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많은 나뭇가지를 펼치고 새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했던 그 겨자씨처럼 저와 여러분의 위대한 신앙의 꿈들을 다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